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사 우리 이 땅에 보내셨사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진실로 2010년 이 한 해 동안에는 이러한 역사가 매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심히 약한 종이오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주셨사오니 그 꿈 온전히 이루어내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지금 이 삶의 초점인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천개의 선물 그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감동들,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들을 헤아려 가면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들을 보고 간다 이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 천개의 선물은 나에게서 정말 아마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그러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숲에 늑대가 있다면은 우리는 늑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말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내 삶의 순간에 체험하고 사는 삶을 사느냐는 겁니다. 바로 오늘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이 제목은 삶의 초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좀 성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력하겠다고,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갖게 된 것이 자기들 환경 바라보니까 도저히 자기들 현재의 상황 가지고는 자기들 몸에서 자기들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100%의 순종만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갈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지금 하갈은 이스마엘을 들고 쫓겨났는데 그 사막 광야에 가서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미쳐 지나보니 그 물 다 떨어지고 도저히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하여간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지금 하갈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아들이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살 한바탕쯤 화살을 쏘아서 가서 닿을 만한 그 곳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거기 가서 그걸 마주보고 참 이제 아들 죽는 거 바로 옆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멀리 좀 떨어진 겁니다. 거기서 방성자고하다 땅을 치며 울었다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하갈의 그 상황은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먹을 맛이 물이 없죠. 먹을 양식 애한테 도저히 애를 살려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16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갈한테 그랬습니다. 자기 임신했다고 으스대다가 그때 한 번 더 쫓겨났을 때요. 네 뱃속에 있는 아들을 내가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죽게 생겼던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성대곡하면서 울고 있죠.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죠. 근데 마지막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다. 샘물이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샘물이 있었어요. 근데 하갈의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갈은 물이 없어서 아이가 죽게 생겼던 게 그 아이 죽게 생기는 그 아이에게 자기 모든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 사막에는 아예 물이 없는 샘이 없는 곳이에요. 샘이 없는 곳에서 지금 이제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뭐예요? 자기 우선 선입견에서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물은 다 떨어져서 애는 죽게 돼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샘물을 찾지 못한 겁니다. 바로 하갈의 관심의 초점은 샘물을 찾는 데 있던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기 아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거기에 아무것도 할 일 없잖아요. 바로 우리들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좀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둔다면은 하나님을 들 수가 없어요. 이 숲속에 늑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거 눈여겨서 그 늑대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늑대는 사람 피해 다니잖아요. 못 봐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 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의 관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두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 뵐 수 없어요. 정말 이 2012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둘 거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내 영이 보는 것의 총합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 보게 된다. 두 눈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삶의 내용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 보여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게 허다합니다.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다른 사람 본 사람들마다 그 모든 장면들이 남아있는 건 달라요. 왜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무엇을 바라볼 거냐. 이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과 일체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 필요한 우선 내 생명부터 내 육신부터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공기나 이 세상의 모든 주위 환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산다고요? 그 직장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까다로운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철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붙여준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뿐이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섭리해 주신 것들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셔가지고 섭리하셔서 내게 주신 선물들, 그 선물들을 어떻게 받아가겠습니까? 선물을요, 아무리 같은 선물을 주어도 그것이 받는 사람 자세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난 그런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또 쑥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운동을 시작한 게 만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주는 사람 그냥 갖다 줬어요. 특별히 그거 가지고 운동 시작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나에게 선물 준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제대로 활용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완전히 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있나 보다 하고 내비를 뒀더라면은 절대로 내가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만보를 걸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었지만은 내가 그것을 정말 요긴하게 활용할 때 내게 이 큰 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제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드리기 연습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방법이다. 그분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추수감사절 때부터 계속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 감사 드리기 연습하는 거 전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참 어려워요. 특별히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마저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걸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연습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법을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꿔지면 내가 바꿔진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대상은 변하지 않아요. 대상을 보는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꿔지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내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질 수 있다 이겁니다. 절대로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 보고 바꿔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질 때 내가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분명히 오늘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내 속에서 우러나온다면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름을 받은 자라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재료가 될 뿐입니다. 그것이 나를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나를 절대로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가장 첫째 되는 덕목이라고 우리에게는 좀 약합니다. 이하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고 지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라고 했는지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음행과 같이 읽읍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보이는 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보이게 됩니다. 내 말하는 대로 보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에베소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봉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를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금 내가 현재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현재 이런 이만한 건강 누리고 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더 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지금 뭐 없다고 모자란다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아버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첫째 표시가요,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 주의한 게 어떡하든 다른 사람 나를 못 듣게 괴롭혀도 상관없이 감사가 내 속에서 넘쳐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감사가 넘쳐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지 압니까? 기쁨이 와요. 우리의 감정은요, 한 번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데 화 못 내요. 절대로 분이 따라오질 않아요. 내 마음에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나면은 기쁨은 멀리 없어져요. 우리의 감정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된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선물들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그 감사하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내가 기쁨에 넘쳐나요. 결국 기쁨이 넘쳐나면 뭐예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가 같이 있다는 사실이 나만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밝히 보여질 겁니다. 정말 올 1년 동안의 삶을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것이 우리의 꿈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기를 합니다. 우리 진짜 현실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게 현실만이 현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진실된 현실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들린, 뒤에 들린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시실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한마디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늘
무엇이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이 주실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뛰어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